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꾸 사람들이 사라지네, 그죠? 네, 그죠? 네, 요즘 이렇게 좀 무엇이 유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어떤 것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를 보려면 사실 미디어나 이렇게 서점에 가서 좀 보면 되거든요. 서점에 가서 요즘 뭐가 가장 트렌드인가를 보면 그 책장에 나온 제목들을 이렇게 훑어 보시면 가장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베스트셀러는 원래 막 유명한 거니까 거기에는요 뭐 돈 관련된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그런 책들이 있고 또 자기관리서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딱 흘러가는 거, 지금 탄핵이 막 사건이면 탄핵 관련 책들 금방 나와요. 이게 책들 금방 쓰시는지 모르겠어. 그런 책들도 나오고 경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관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대류를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들었던 말 중에 좀 좋아했던 말 중에 뭐냐면 그 트렌드 중에 아보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불행한 것도 싫고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크게 성공하면 이십양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안 되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평범하게 평이하게 큰일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요, 가끔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더 화려한 사람 만날 것 같지만 자기가 이렇게 뭐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되게 지금은 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그것을 또 사실 찾고 보면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만족스러운,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만족스러운 게 좀 다르잖아요. 뭐 MBTI I형들은 집에서 좀 집순이처럼 있는 걸 행복해할 거고, 또 E형을 가진 사람들 밖에 좀 나가는 것들을 좋아할 거고, 근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바운더리에서 좀 어느 정도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고 크게 뭐 힘들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은 또 애나 뭐 저출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뭐 집을 사는 것도, 왜냐면 예전엔 보일 만한 목표였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추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포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좀 찾아가는 거. 좀 그런 것들을 좀 요즘의 청년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좀 트렌드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요, 이 세상, 이 굉장히 거대 담론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사실은 비슷한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얼마나 많은 진리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며 너네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 세상이잖아요. 매혹적이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서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음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때에 권세를 받았던 큰 음녀가 나와서 딱 보여지지 그 심판을 보이는데요, 그가 어디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건 이 땅의 많은 백성과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권세자로서 앉아 있는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영향력이 어떻다는 걸까요? 그러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또 저거 영향을 끼쳤는가 보면요, 땅의 임금들을 뭐예요? 땅의 임금들과 함께 더불어 음행했고, 그러니까 더불어 응했다는 건 그들도 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응했고 땅에 사는 자들이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왕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니까요, 그 나라 백성들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 자체도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이 포도주에 취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술에 취함이 아니라요,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왕들이 지금 음녀를 통해서 우상을 만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 그 백성들까지도 다 더불어 음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이 섬긴 사람들 많이 늘어나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좀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음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호화롭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은따 음녀가 무엇을 입었다 합니까? 자줏빛과 보랏빛 옷을. 이때 자줏빛과 보랏빛 옷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게 비단이고 보랏빛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귀족들이 입는 굉장히 호화로운 옷이에요. 굉장히 비싼 옷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가 지금 화려한 모습을 입고 또 뭘 차고 있어요? 금과 진주와 보석 같은 걸 막 치렁치렁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뭐 이런 화려함 어떻습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너네한테도 이거 줄게, 나를 따라와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는 거죠. 야 저기 달아가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쫓아가요? 금은 뭐야? 우리 야 이 살면서 많은 것을 모으려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면요, 야 내가 요만큼 돼서 만족하면 다음번에 다른 걸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그 장동민이라는 그 개그맨이 이런 얘기가 돼. 그런 건 없어. 왜냐면 사람은 여기 가면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될 거야. 내가 만족할 만한 때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 그때가 오면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생각은 맞지 않는 얘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가 야 그 사람은 관찰력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관찰력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뭘 하나 가지면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를 더 모으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항상 만족함이 일어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아주 일시적인 것들, 그것을 가졌다는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오긴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폐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까 거기 보면 거기 뭐예요? 금잔에 뭐가 들어가 있대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음행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에는 너무나 좋아 보일 사람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봤더니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받을까?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남을 죽여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조그만 잘못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금잔을 얻을 수 있다면 나 하겠다, 이런 마음들도 사실은요 이게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야 2억 저 10억 주는데 2년 저 감옥에 갔다 오면 가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단순하게 어떤 밀폐된 공간의 것이 아니라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갈만한 거죠. 뭐 300억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범죄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내가 그 다음번에 내가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금잔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실 이렇게 땅에 보이는 것에 많이 흔들려요. 왜요? 그게 가장 보암직하고 따라갈 만하니까요. 땅에 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가장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좀 맹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되게 웃겼던 얘기 중에 하나면 어떤 여자 수배범, 우리 전단지에 지명 수배범에 딱 봤더니요 여자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이뻤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방송에 나오다 그 여인이 딱 나오는 걸 보고요 그 여인에 대한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얘 좀 몇 년 좀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생긴 게 어떻게 이쁘게 생기니까요 그녀의 모든 것이 옹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녀라면 그럴 수 있지, 그녀가 하면 다 용서돼, 이렇게 이쁜 사람이면 다 용서돼 라고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범죄, 그녀가 다른 누구에게 피해줬던 그 일을요 바라보면요 그건 용서가 될 일이 아닌 거죠.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뭐요? 야 저렇게 자주빛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맞는 거예요. 부자들이 얘기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건희 회장이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부들이요 딱 나타나서요 그들이 하는 말 한두 마디, 만약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개같이 밟아서라도 올라가서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붐이 인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이 따라가죠. 목사님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근데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제가 사람들 영향받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집단들이 생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씩 영향, 그런 얘기를 간간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보잖아요 너무 그럴싸하게 적혀 있어요. 제가 봐도 야 그런가?
절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우상들이 얘기하는 것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요. 그 뭐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뭐 목사님 죄입니까? 그렇게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거 죄입니까? 근데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것에 매여서 우리 인생 거기에만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차를 그때 한참 구입하느냐고 이렇게 차를 알아봤잖아요. 원래 차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있고 제가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걔는 지나가면서 저 차는 무슨 차고 저 차는 무슨 차고 이렇게 하는데요. 야, 어떻게 너는 지나간 차를 다 아냐? 우리나라 차가 저는 회사가 몇 개 있는지도 뭐 몇 대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쉐보레 타고 다니면서 이게 외국 기업 차인지 대우 차인지 우리나라 차인지도 잘 모르고 타고 다녔어요. 그냥 차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하니까 타고 다녔던 건데요. 차를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때 알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차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걸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 신경을 썼던 게 있어서 그런지요. 차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서 내 눈이 어떻게 거기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계속 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요. 아, 목사님, 뭐 돈 쫓아갈 수도 있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근데요. 그것에만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종교잖아요. 크리스천들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이기적인 욕심보단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종교, 서로 함께하려고 하고 함께 베풀려고 살아가고 하는데 지금의 뭐예요? 지금 시대의 모습들 가운데 그것들이 굉장히 바보스러워지고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고 기독교인조차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많이 잃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것을 바라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세상에서 너무나 크게 들려오거든요. 아파트 안 사면 다 뭐 한다고요? 다 지금 망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할까요? 아침 얘기하는. 야, 요번에 코인이 이렇게 올라가. 내가 갑자기 코인이 막 팍팍팍 올라가요. 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막 올라가니까 뭐예요? 야, 어떻더래 어떻더래. 그때 뭐 할 걸 뭐 할 걸. 아까 제가 차 얘기도 했죠. 차를 오래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차가 어떤지 뭔지 관심 없는 사람이고요. 자동 세차를 돌리고 그냥 세차장에 가서 약을 쓰고 시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자동 세차 돌리면서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자 해서 타는 사람들은 오래 탄대요. 근데요. 무슨 기능이 있고 어떤 뭐 사양이 있고 이런 거 알면요. 사람이 마음이 거의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먹고 살 것만 보면요.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에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로 오는 도움으로 오는 청년들은 제가 딱딱 끊어버려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검증이 되지 않으면 끊어버렸어요. 제가 이게 뭐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메모책에 전화 딱 도와주세요.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사정을 듣고 어떤 일인지 들어보는데 증명이 되는 일들. 왜냐하면 그냥 요즘에 이렇게 되는 거가 저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 도움을 구하고 도와달라 했을 때 의심 말고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그걸 업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것을 도와주는 게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일이라 그들을 망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노숙자들이 찾아와도요 목사님들 돈을 주잖아요. 왜? 돈을 주면 뭐합니까? 술을 가서 사 먹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밥을 사줄지언정 주지 않아요. 라면을 차라리 봉다리로 해고 저희도 매번 나눠줬었는데 차라리 그런 걸 줄지언정 돈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들을 망쳐가니까요. 근데요, 그 하여튼 그 청년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이렇게 조금 들었어요. 뭐 제주도에서 올라왔던 청년이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학교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집 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찾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좀 괜찮은 내용이었는데 한 70%는 제가 이게 질문 같은 걸 해봤거든요. 대학교에 대한 얘기들 하고 하길래 뭐 과도 얘기해보고 하다 보니까 70% 정도는 좀 믿어져요. 그래서 밥을 또 못 먹은 것 같길래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아 제가 이거 그냥 제가 사 먹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돈 달라고 하고 돈 보내주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데 뭐 쌀 사 먹게 돈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밥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잘 곳을 계속 찾고 있다가 밥을 사실 안 먹기는 했는데 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같이 그냥 가서 먹었어요. 먹고 얘기하고 가는데 제가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고시원을 얻을 수 있게 좀 도와줬습니다. 고시원을 한 달 정도 상환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일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하고 공부에 빨리 전념해라
라고 얘기해서 한 달 정도 그냥 고시원비를 잡아줬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여기 오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닌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한 며칠째 계속 잘 자리가 없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닌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뭐 도와주신 사람이 없었냐 했더니 일단 목사님들 만나기가 어렵고 여기 절에 갔더니 저기 산속에 있는 절로 가는데 그 앞에 출근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 가기도 어렵고 성당들도 가면 다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제체를요 성당이든 천주교든 교회든 받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범죄도 어디에 숨었어요. 옛날에 절에서 숨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택도 없습니다.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들도 받아주질 않는 거죠. 뭐 교회 옛날에 훔쳐갈 것도 없고 하는데 요즘 교회 좋은 것도 많고 큰 교회 가야지나 잘 수 있는데 저희도 뭐 여기 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그 일을 하는 곳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밥을 사주는 거 밥 먹고 가라 자기네들 밥 먹는 거 같이 와서 먹고 가라 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름은 잘 곳을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다고 하면서 그때 고구마 몇 개 주신 거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기는 다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속상했던 건 뭐냐면요. 뭐 그 사람이 진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들은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시대가 굉장히 각박해졌구나. 왜? 너무나 속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지하철에 돈을 안 주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저랑 같이 기어다녔던 저 이렇게 지하철 칸에 있었는데 그 칸에서 같이 기어다니면서 구걸하셨던 분 나오면서 도와줘야지 도와줬는데 지하철에서 제가 그 마침 내렸어요. 그러다가 뭘 놔두고 가서 올라갔다가요. 긴 터널이었는데 그 7호선 쪽에 긴 속에 올라갔는데 이 아저씨 어떻게 올라오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내가 나랑 같이 내리는 거 봤거든요. 제가 끝에 칸에서 이거 어떻게 내려오는가 이렇게 궁금해서 내려갔더니 뭐예요? 반대편에요? 아까 분명히 기어다니셨거든요. 근데 서 계시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딱 지나가는데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다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다리가 생겼지? 예수님이라도 만났나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좀 되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저 또한도. 이 세세가요. 지금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너가 됐는지 안 되는지 목사님들도 아까 그 청년의 이야기는 목사님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거부터 따지려고 하지 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공감하는 것보단 그거부터 물어보십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의 마음까지도 다 놓쳐버리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요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유명하거든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놔두고 가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카페에서 자리 잡을 때요. 여러분 놔두고 가요 안 놔두고 가요? 놔두고 간다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못해요. 저도 옛날에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 청바지 같은 거 널어놓으면 저희 훔쳐가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저희는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그렇게 안 놔둡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내 손해인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요즘은 CCTV 잘 돼 있지만 요즘 청년들 정말 이렇게 툭툭 놔두고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소식도 많이 퍼져가고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괜찮은 사람도 참 괜찮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의 청정국가일지 모르겠다. 요즘 MZ들 조폭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시대 때만 해도 마약은 무슨 마약입니까? 그쵸? 뭐 뽕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몇 개 있었죠. 그러나 그래도 뭐 본드를 불었으면 본드를 불었지 마약이 있지는 않는데 지금은 마약이 너무나 퍼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청정국가가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뭔가 물건 놓지도 이제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각박하게 되는 이유들 왜요? 아까 얘기했던 그 거대한 세상에서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 서로 다른 사람보다 나만 먼저 생존해야 돼. 더 많은 것을 모아야 돼. 지금 그거 위해서 조금은 편법적인 거 괜찮아.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진리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혼자만 노라고 하면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80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잠깐의 권세가 그 음녀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와서요.
하나님처럼 바벨론처럼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잠깐 권세를 보여준다고요. 근데 우리 삶이 어때요? 2000년의 삶을 삽니까? 고작해야 80년, 100년이에요. 그러니 그 잠깐의 권세조차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가장 좋은 기업들, 사라진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보면 어때요? 그 망하리를 생각해야 하네요. 여러분 IMF 받을 거 생각했습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 때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짧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게 전부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 유한한 삶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더 모아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80인생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가고 싶고 잘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적인 마음인데요. 여러분, 돈이 많은 목사가 좋겠습니까? 적은 목사가 좋겠습니까? 도덕적 가치로 보면 그래도 목사는 좀 돈이 너무 많으면 욕을 먹는 직업이긴 해요. 그죠? 목사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막 다이아를 한 4개씩 끼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설교 들려요, 안 들려요? 다이아밖에 안 보여.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뭐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예요? 항상 베풀어줘요. 그러면 돈이 많은 목사를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얼굴도 깔끔하고 잘생기면요 더 좋아. 이단들 따라가면 목사님이 이단들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라요. 믿을만 가잖아요.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막 욕해도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요, 한 1000억 줄 테니까 교회 떠나라고 얘기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억 정도 되면 한 1, 2초 고민되죠. 여러분 저거 1000억 정도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되지 않을까? 저희 목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목사들 돈이 항상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 지금 미자리 교회들한테요, 1000억씩 줄 테니 지금 목회하지 말고 너네 살면 어떻겠냐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선택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생각보다요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가진 가치가 되게 힘이 세고 그들이 보여주는 그 얘기들이 매혹적이고요. 야, 저렇게 되면 잘 될 것 같다. 짐승 위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짐승 위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지금 그 여자만 보면 짐승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자만 보면 매력적이고 호화롭고 좋아 보이는데 그 결국엔 뭐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잡아먹는 짐승들 위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용의 권세를 받았던 그 짐승 위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를 음란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게 그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의 권세를 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여인이 뭐 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예요? 예수의 증인들. 이게 피에 취한다는 게 뭐예요? 취한다는 게 포도주와 와인 우리가 즐기면서 먹듯이 지금 그들을 무너뜨리는 걸 뭐예요?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난 그게 즐거워.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고 피 흘림 당하는 게 난 즐거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얼마나 지금 대적하는 자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한 채 우리 삶에 살고 잘 살다가 그냥 조금 좋은 일 생기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땡큐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되면 주님 왜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가면서 걸어. 그러니 사람들이 바빠지고 자기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내가 살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떠나는 게 교회라고. 근데 우리는 살만해지면 누구 때문에 와야 됩니까? 날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안정을 취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요, 그러다가 우리의 그 유한한 마지막 때가 오게 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후회되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의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까 얘기했었지. 잠깐 받을 권세인데 우리가 그것 쫓아가 우리 인생 다 써가지고 마무리 된다고 하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그 권세들을 쫓다가 마지막 때가 딱 오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왜? 오면 끝이. 예수님 오시면 끝이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그가 받은 그 잠시 어차피 끊어지고 허망하게 사라질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쓰고 그것에 흔들리면서 그, 그 시대의 그 방향을 같이 쫓아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얘기들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막 하고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 삶만 그냥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품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열을 내지 않기는 바래요. 저도 화딱지가 납니다. 가끔 막 이렇게 뉴스만 보고 있으면요, 저도 뉴스를 차 타면서 이렇게 보고 집에서도 보고 하는데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같이 뭐 하고 싶습니까? 뭐 욕하고 싶고 저거 말이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각박해진 사상 가운데 누구를 더 돕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때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80, 지금 벌써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이제 인생의 한 절반은 넘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뭐 요정 산 살마다 배를 사시는 경우 더 살아야겠죠? 네, 더 사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더 살아야죠. 그렇죠? 애들 뭐 아이들 장가까지 가는 거 보고 그리고 뭐 손자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지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갈 때 지금처럼 살면 충분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때는 나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수고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볼 것인가? 지금 이 음녀의 세상 정말 많은 것들 돈을 쫓아가고 네 세상에서 명예와 화려한 것들 쫓아가면서 그런 거 살아야 된다라고 막 해가지고요, 평생 산 게 마지막에 BMW 하나.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하나 뭐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 공간 하나에 정말 그 20평, 30평 그 작은 공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도 못 하고 내 가족들과 관계 끊고 살아갔다. 그럼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한 삶이냐고요? 아이들과 돌아보면 추억도 하고 아내와 추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과 추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의미 없이 좀 도와보기도 한 거. 기독교는요, 우리가 의미 없이 받은 종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요, 이렇게 따지니까 자꾸 의심하고 판단하고 돌아가는데요. 우리는요,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줄 수 있는 게 기독교 종교여야 된다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은혜의 종교인 거죠.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 가치.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인적수 없는 사람한테 왜?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받아왔고 그 사랑을 가져서 도덕적으로 막 따져보고가 아니라요, 정말 죄인들, 세리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청년을 봤을 때 그 이야기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속상했던 건 얘기도 좀 잘하고 인상도 괜찮아요. 그냥 얘기 잘하고 어떤 직장에 걸어가서 평상시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서,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는 아니어도 분명히 이 친구가 대학교를 다녔고 어떤 일이 터져서 지금 이런 상황에 올 수밖에 없게끔 된 상황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랑, 정말 제지하는 그 사랑을 좀 받고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정말 구걸만 하고 다녔다면 그것을 좀 벗어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왜? 그 친구 가진 재능이 많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도덕적으로 맞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찾아왔어요? 죄인에게 찾아왔잖아요. 우린 자꾸 타당성을 찾고 도울 만한 것을 기준지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에서 그런 가치로 가고 도울 만하고 잘 될 만하고 좋을 만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가치가 이루어질 만한 가치를, 방법을,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생존에 대한 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더 우리를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에 더 많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누가 승리하신다고요? 어린 양께서 승리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켜가시고 딱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분명히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인내로 우리는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 가운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 고민하고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는 오지만 그것을 반응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지금 남은 삶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 되고 품어줄 수 있는 자들 되십시오. 내가 안 짓고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분의 손을 우리가 놓지는 않아야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무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정말 보암직하고 화려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허무맹랑하다고 하고 미련하다 얘기하고
하나님 정말 바보 같다 얘기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길이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되고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고백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